문자 없죠. 아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은 두 가지죠. 땅과 하늘과 땅, 천지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늘은 영적인 세계고 이 땅은 우리 육신의 세계죠. 어쨌든 간에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은 공짜가 없다. 이 공짜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세계죠. 고난과 고통. 우리가 이제 파만산, 파란만장 망우통상, 산전수전 공전 지하자 육탄자, 파만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을 싫어해요.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은 운명적입니다. 운명적.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고난과 고통, 파만산을 통해서 더 뜨거운 지옥불로 가게 되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세계로 보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고난과 고통, 파만산, 대가 지불한 다음에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인도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영육 간의 모든 환경 속에서 뭐 가정이나 나라나 우리 이 하나님 세계나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인도자, 싫으면서도 꼭 같이 가야 되는 운명적인 것이 바로 파만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파만산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 인간은 끝까지 고통받다가 가요. 이놈도 자기를 좋아하면은 유익한 세계로 인도에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친구 삼아야 돼요. 아멘. 인도자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죠. 또 그 친구로 만들어야 본인도 유익하고 그 원수 같은 놈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마음 먹고 순종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로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파만산의 세계가 점점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 돼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의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지혜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에게 그 지혜를 분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존재하시는 전체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의 세계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세계, 멜기세덱의 세계죠. 그 세계는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보좌까지 가서 이제 천지를
하나님 앞에 부임받아 가지고 지배 전국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 볼 거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다시 오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어떤 걸로 바꿔놓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끝나고 예수님과 같은 재림주로 내가 왔다. 그래서 다들 그런 재림주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이제 자꾸 왜곡하면서 세상적인 거와 믹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한 집단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 왜 그렇게 잘 되냐? 그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양반들이 인간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또 지식도 갖고 있고 아마 그 사람들이 정치하면 대통령도 되지만 그러니까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계적인 대통령이라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놔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만들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도 이제 중국 공산당했다 자유민주주의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공산주의자보다 더 아주 악랄해진 전쟁까지 일으키고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하나가 세계가 하나 돼서 이 참 평화를 갖고 자유를 갖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주의자라든가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가 다 독재로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김정은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아주 죽음으로 모시고 거기에 그냥 100% 순종하거든요. 아주 참 기가 막힌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또 애국까지 가서 애국물도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단 교주들 조직한 그 조직 또 이제 우리가 나쁜 쪽에서 하면은 이제 조폭들 그 보수에 의해서 그냥 그 참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일본 같은 야쿠자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활복 자살까지도 하고 보수를 위해서요. 이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세계, 신앙 안에서 신령한 세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길. 이 길이 진짜거든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또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세계고 행복의 세계고 그것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세계를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해 가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아들 세계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 심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아들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또 2절 이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그 세계 비침을 받고 맛보고 참여하고 그러고도 타락을 한다는 거죠. 맛봤는데도 타락을 해요. 비침을 받았는데도 타락을 해요. 동참을 했는데도 또 타락해요. 그것이 바로 어느 세계냐면 그리스도의 초고의 세계고 은사의 세계입니다. 그 은사를 맛봤는데 그 엄청난 세계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보다도 더 의리도 믿음도 순종도 없이 타락해 버리는 그래서 신앙이 파산돼 버리는 그 이유는 마귀 역사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성도를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신령한 세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친구로 삼고 이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아무리 신령한 세계를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되 친구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제 사랑을 주고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병도 고쳐주고 쓰다듬어 주고 늘 제자들 훈련한다고 모여가지고 신령한 세계 얘기해봐야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시켰는데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으면서 친구 삼고 하나님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죠.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또 그 와중에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믿음이 파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인간을 이 교훈적인 세계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으셔서 우리를 갖다 이제 개조시켜가지고 거기서 성전 삼고 또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에 들어가는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타락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맛보는 신앙이죠. 그만큼 이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조화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갖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임마누엘에서 사람을 개조시키는 또 개조시키고 나서는 또 바로 예수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무슨 말 이해가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러한 신령한 세계 기도해서 말씀이 해서 육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들의 세계로 인도를 해 가는데 기가 막히지요. 그 엄청난 비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들로 진짜 아들로 상속자로 못 가는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에서. 바깥에서는 이 파만산 고난과 고통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욥처럼 욥하고 새 친구하고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새 친구는 그냥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욥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6장에서 내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 잘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해도 안 된다는 그게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편안해. 아니 지금 환장하겠는데 그 얘기 들어봐야 더 열딱지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같이 동참해서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한 형제가 되고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나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는 게 바로 지금 욥기하고 욥하고 바울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늘과 땅의 축복은 공짜가 없다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그 공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의 세계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는 숙명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세계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다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다 받아요. 다 받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러고 더 들어가면은 이제 참 나중에 사후에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막 그 범죄 말도 안 되는 범죄 막 살인 범죄 이번에도 뭐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러한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의 세계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도 자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고 남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주고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죽었냐 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만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도 배기 싫고 죽어도 같이 죽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이 심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잣집 자식은 그렇게 나쁜 짓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마음이 선하게 살아가요. 근데 아주 강박하고 또 인간 세계에서 극단적인 세계로 고난과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심성이 자꾸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파괴된 그런 심성을
그 곳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개조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아들 상속자의 길로 인도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둘 적에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인은 결코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지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여호와 하나님이나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하나님이나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에게 실제 실존하시는 분이 오시는 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두르신다는 거죠. 두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라고 하신 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베드로 요한은 거의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많이 어디든지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과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단으로 파생되는 게 그리스도 하니까 자기가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가 못 오고 자기가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사람이 보이죠. 근데 저 사람이 다 보면은 하나님 세계예요. 그냥 아주 거짓말이 좀 바꿔서 거짓말이지만은 그럴듯하게 그냥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잘 이해를 해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없이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근데 이단들은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고 교주고 자기가 그리스도 재림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빠르잖아요. 머리로 굴리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정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고난의 세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고난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제 성령 받고 그리스도는 성령 받는 거죠. 네. 성령 받는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또 예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이것은 양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의 세계의 극단적인 세계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 있어서
부활이 됐느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셔서 부활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거 이걸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조금 이제 그 보좌에 계시니까 실제 임마누엘 바울의 그 신앙의 세계는 임마누엘 세계입니다. 임마누엘 세계. 구원 차원이 아니고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를 만들어가는 교리 자체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인도를 하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제자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내는 바울은 성령의 제자예요, 사실은. 아멘. 성령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율법주의자가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완성시켜 가죠. 자기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과 임마누엘을 완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얘기고요. 객관적인 우리 예수님 쪽에서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를 완성시켰죠. 완성시키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예수죠. 예수님 몸이 예수죠. 그러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임마누엘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간의 양자의 복음입니다. 정리가 돼요?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부활 세계로 들어가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을 반드시 통과해서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보좌에서 아버지한테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 거기에서 제자들한테 내려주죠. 그 모습은 아버지와 예수와 제자 한 통으로 성령이 그대로 꽂혀서 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실제 이 사람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아멘. 예수님 생전에 3년 동안 가르쳐도 맹탕했어요. 맹탕. 예수님 제자들 맹탕. 그러니까 부인하고 부활 오늘 말씀에 부활한 것까지도 부인하는 보고도 부인하는 500명이 봤다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실제 믿었던 사람들은 인간적 세계에서 믿었던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서 결국 그 성령을 받았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져 버렸어요. 요한도 달라져 버리고 야고보도 달라져 버리고 12제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의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도 완전히 복음을 이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반드시 고난과 고통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지은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고난의 세계와 고통의 세계를 볼 적에 이 예수님도 고통받아야 되고 이 예수님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죠. 왜? 이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육신의 세계와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죠.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죠. 아멘. 그리스도는 이 고난의 세계와 우리 육신의 세계, 우리 사람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그러죠? 함께 죽는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가 같이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고난받는 고난의 종인 바로 예수를 우리 육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 이것을 이해를 한 사람만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를 안 되면은 자꾸 어디 들어가냐면은 부정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불순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저기 해서 오직 예수 해도 속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할렐루야. 아멘. 그 재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들을 만들었죠. 우리 예수님을 만들었죠. 그분이 예수를 만들어내는 성령님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아주 달인입니다. 기술자예요. 최고의 기술자.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만들어내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고 사람 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씨 뿌린 비유처럼 그 말씀이 우음이 터서 결국 잉태가 돼서 해산까지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냥 말씀이 뚝 뿌려져서 성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원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육체가 없는 예수님.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리스도 뭐라 그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씀이 뿌려지고 나서 그 말씀이 자랄 적에 어디로 그 말씀이 들어가는 멜기세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바로 본틀이에요. 본틀. 우리 예수님 만드는 본틀.
굉장히 기쁜 얘기죠. 자, 조금 더 빨리 끝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재미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밤새도록 이런 풀어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받는 사람 없으니까. 자, 이거 재미있는 거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 속에 지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십자가사처럼 묻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이제 원년부터 해서 이제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십자가사처럼 만드는데 이걸 알고 만드는 거와 모르고 하나님이 막 굴려가지고 파만산 고난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첫 아들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럴 적에 베드로 요한보다도 더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엄청나게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 중에 개수로 고백이 되고 욥처럼 죄악됨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컸던 사울이 완전히 아주 마무리 찢기가 되는 바울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 양자가 돼서 상속자가 된 분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 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햇불 중앙교회의 김호희 목사한테 이 비밀을 준 것은 이런 비밀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도 큰 목회자들 그런 분들 아들이 돼서 구원이 됐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는 전부 율법이에요. 성령 받고도 그리스도 초보에서 은사 차원에서 큰 대형교회를 만들고 큰 목회자가 됐지. 말씀 세계에서는 전부 그냥 율법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율법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림 떡이죠. 그림의 떡. 이 목사가 하는 것은 지금 실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받지 못하면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공동적으로 대중적인 그런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죠. 자, 봐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태 속에 말씀이 씨가 뿌려집니다. 그것이 이제 씨 뿌림의 비유로 인해서 이제 쭉 자라죠. 씨 뿌림의 비유, 또 나무 열매가 죽고 다시 또 생산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생산되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런데 그 생산되어 나올 적에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본 틀로 들어가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콩이 나오고 팥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말씀 뿌려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아담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 그 본틀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본틀에 의해서 거기다가
땅에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 형상, 모양과 형상과 모양,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으로요.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이 집어넣기 때문에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서 육신의 세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서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 성품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멜기세덱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한 틀이 돼서, 그래서 본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세계가 바로 결국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본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 본체 형상.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이해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육신이 거부를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자, 오늘 조금 이제 너무 깊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사가 이것까지 깨달은 목사입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목사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떻게 해서 왜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장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양자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거. 할렐루야. 이걸 그냥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는데,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을 그 성령이 임재해서 인도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제일 주장이 뭐냐면,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야지 육신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요. 할렐루야. 아멘.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 세계거든요. 그 영의 생각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세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심령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강한 성령을 받고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진 다음에 이제 육신의 세계가 이제 막 요동을 치는데,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되지도 금식기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놈의 육신의 세계가 죄의 몸이구나. 완전히 헛사람이고 여기서는 속사람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보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멘. 예수가 죽었지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를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죽고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들으셔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것밖에 자랑할 거 없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하고 자꾸 죽으면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바울은 육신의 세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몸 원래 몸 하는 형상 모양 그 멜기세덱 육신을 깨우시고 멜기세덱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잉태 해산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이게 되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능력 있고 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실제 말씀이 들어가도 우리 육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일 아주 주장하는 게 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다 맞춰서 들어가는 게 베드로 요한 베오바에서 베드로 요한은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선에 들어가면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전체 사복음서를 구성하면서 거기서 강조하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실제 우리 사람 속에 자기가 그 안에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를 이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도 그리스도가 주여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도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들어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임해서 잉태했다. 잉태했는데 그 잉태게 하는 것은 누가 주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마리아의 육체를 채워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밥을 먹고 소화시키면은 밥의 세계는 웃어지고 열이 있어서 우리 사람의 살도 찌고 힘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마리아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정화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멜기세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한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정말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아브람 그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근데 거기서 서기관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아주 박사거든요. 성경 박사.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은 내가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 말은 마리아 속에서 내가 태어날 적에 멜기세덱이 바로 사람으로 사람 육체로 태어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채워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돼서 해산이 되는 게 성탄이죠. 그렇죠? 아멘. 뭔가 본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 사람도 씨가 뿌려지만 우리 남자의 본틀이 있어서 거기서 잉태돼가지고 애가 나오는 거 아니야? 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낳는 거죠? 아멘. 아버지 그 씨에 본틀이 있는 거죠? 밭에다 심으니까 이제 씨앗이 움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밭 아니에요. 그렇죠? 또 밭에 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품도 여자 담고 또 이 육체의 모든 세계 질병의 세계까지도 엄마 닮는 씨하고는 관계없는 모토 컨트롤 세계가 그 세계가 있어가지고 남자 건 못 들어가고 여자 것만 거기서 하니까 사람이 여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몸을 공급받아가지고 피와 살을 공급받아서 나오는 게 바로 예수죠. 그 본틀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인데 성령이 만들어내는 실제 본틀은 멜기세덱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고난과 고통의 세계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고통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새 친구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 친구가 위로도 하고 또 정죄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좋은 말 한 거예요. 좋은 말인데 욥으로서는 그게 굉장한 화살로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의 이 내적인 요소 속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강점이죠. 그렇죠? 아멘. 새 친구는 그냥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그러나 이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욥의 엄청난 고난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낸 그러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서 한번 42장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도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 욥의 말과 세 친구의 말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세 친구한테는 노하고 욥한테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세 친구를 갖다 딱 그려가지고 욥이 축복궤도로 딱 만신창이가 된 그 손으로 그냥 축복궤도를 합니다. 그럴 적에 욥의 병도 확 낫고 그 세 친구도 용서를 받고 욥은 더 나아가서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옳지 못하다, 옳다, 옳지 못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난 받으면서 거기에 정죄도 하고 그걸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계속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은 똑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싫어하시는 거죠. 복음,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의 말과 베드로의 말은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요한 말과 바울의 말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울로 하나님이 욥처럼 이렇게 다룰 적에 베드로, 요한은 책망했을 거예요. 책망을 받고 바울만 옳다 네가. 그래서 축복을 해줬을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 속에 베드로, 요한과 더 엄청난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내는 고난의 고통, 이것을 활용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또 만들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 대가를 지불할 적에 공짜가 없어요. 그 공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고난과 고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왕이 고난과 고통의 세계, 방한산의 세계 들어갈 적에 바로 믿음과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육체는 깨져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힘을 얻어서 육체를 갖다가 깨뜨리면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체를 성체로 만들어가는 예수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대로 믿음과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믿음과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 말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어쨌든 호흡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보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맞다, 옳다 하면은 옳은 대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에 공짜가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려면은 아들 만들어내는 세계로 욥처럼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바울처럼 살소망까지 걸어주고 사형선고까지 받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 이왕이 들어가는 거 바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그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다 들어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들어간 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바울 사도가 대단한 게 바로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로마서 8장 요것만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평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참 영광스러워. 이 고난 뒤에는 항상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친구 삼으라는 거죠. 파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 속에 우리의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것 깨부시고 친구 삼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들이 된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시면 박수를 하나님께. 네, 회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